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끼던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죠.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쓸모없는 우물도 파 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결국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서 그 우물을 메어가기 시작했죠. 당나귀는 더욱더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발밑으로 흙이 쌓이게 밟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흙더미를 타고 나서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당나귀가 아닐 수 없죠. 결국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론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이 또 환경이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흙더미를 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고난과 시련,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고난도 디딤돌이 여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기정 식구들도 이러한 디딤돌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생애에서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거인도 지칠 수가 있고 영적인 거인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축지법을 써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왕보다 앞서 먼저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힘차게 달려갔던 것이죠.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18장에서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가 있고 한없이 작아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엘리야는 절망과 낙심으로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이 고통을 너무나 심하게 당하게 되면 널브러진다는 말을 믿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이모님이 자신의 친손주가 백혈병으로 죽게 되자 그 상심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누가 보건 말건 그 생각만 나시면 너무나 서럽게 우시며 길바닥에 누워서 한탄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모가 너무나 무서웠고 창피하기도 했었지만요,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큰 상심이 들게 되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모든 의욕이 상실해지고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죠. 그는 3년 6개월 동안 인내의 시간을 기도로 잘 통과했고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절망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한없이 연약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진짜 엘리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엘리야의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연중에 이러한 겸손에 대한 모습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미혹해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이 치욕적인 사건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진실성을 더욱더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떨 때는 담대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막상 여러분들과 같이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저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요, 제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전하는 말씀만큼만 살아내자.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만큼만 살아내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엘리야가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목을 잘라 죽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는요 18장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토록 중요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종교를 들여오고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악랄하게 죽였던 이 이세벨 여왕이 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 등장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세벨 여왕의 마음에 당연히 숫자를 보나 뭐로 보나 이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싱거운 전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도 그냥 남편만 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 아하방이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보, 엘리야가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그리고 그는 850명의 당신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목을 잘라서 다 죽여버렸어.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하방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오히려 이 말을 함으로써 이세벨을 더 자극시키는 말로 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가 죽였어. 이것이 이세벨에게는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아하방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에서 어느 집에 머물면서 그는 탈진한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을 얻어서 침대에 누워서 쉼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들린 것이죠.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지금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요,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오베다가 급하게 전가를 알려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치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빠져나와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우리는 여기서 평상시 우리가 알던 엘리야의 모습이 바뀌어진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항상 문제 앞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급한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화를 초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기질대로, 내 환경대로, 내 감정대로 문제를 바라봐서는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참소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았죠. 심지어 왕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한 가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들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놓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엘세바의 로뎀나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뎀나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싶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면서 그가 호렙산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요, 로뎀나무에 지금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로뎀나무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의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뎀나무까지의 거리는 약 16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 거리를 그는 먹지도 못하고 적어도 5일에서 6일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 시간에도 엘리야는 기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몸도 다 탈진해 버렸어요. 도망칠 힘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요, 엘리야의 패배를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 생명 거두어 가주십시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패배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외적인 요인 중에는요, 탈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쉼없이 달려온 삶을 살았어요. 그리시네가에서 그는 6개월, 시돈 땅 사르밧에서 3년 동안 좁은 다락방에서 홀로 지내면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들의 목을 다 쳤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하늘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지법을 사용해서 아방보다 먼저 이스라엘 성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야는 하루 동안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는 160km나 되는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이제 탈진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동안 인내하며 참고 있었던 울분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영적인 훈련을요, 다 소화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인내로서 참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감정을 누르는 인내는 언젠가는 폭발하고 맙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엘리야는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고 맙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체적인 탈진이 원인이 되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처량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은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나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 사이에 기도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깨닫는 것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